오늘은 에베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침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너무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잠깐 각 절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언급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을 말하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은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현대 삼성 기아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헤리티지, 그분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또 주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즉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12절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또 반복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이 다 찬송의 이유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앞에 3, 4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나오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를 재통일하셔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요즘은 이제 방송에서 찬양이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은 칭찬이죠. 프레이즈는 칭찬입니다.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이게 다 칭찬이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나만 칭찬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죄가 섞인 겁니다. 나만 바라봐, 질투요,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땅하시니까. 다시 13절을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치심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루터가 말한 것은 페아르베르붐, 즉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이것은 루터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루터는 신학 교수가 되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지도수사가 당신 그러면 그냥 공부나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시편을 가르칩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갈라디아서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요.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자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것이죠. 루터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즉 칼빈 선생님과 그 밖에 많은 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듣기는 듣지만 졸다 가거나 졸진 않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 그러는데, 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꿈베르보, 즉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을 강조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에요. 우리 교부들의 사상이에요. 신약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만 하고 뭐 시끄럽게 안 해요.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공부 위주로 이렇게 해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아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 진리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도울보, 은혜를 돕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직 안 오셨어요. 그가 이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냥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즉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그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건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합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앞으로 대학에 붙을 건지,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동쪽으로 가면 좋은지 서쪽으로 이사야 좋은지 우리 그런 거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은 서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푹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예수님에게 마치 종속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 신대원 은퇴하신 교수님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님은 홀리 샤이, 아주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부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돼.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게 이해가 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매주 공예비 드릴 때마다 참회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참회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고 회개에 동의가 돼. 그리고 진짜 그 죄가 너무 미워 회개에 동의가 된다면 그 회개하도록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진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귀로 들을 뿐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딱 끼워 놓으시고 오늘 말씀 세 군데 찾을 건데 사도행전 다 찾을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옛날에는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 그랬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부터 15절인데 부분 읽을게요. 먼저 16장 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거 도와주세요. 우리 정준이 형, 정준이 형, 우리 상민이 성경 찾는 거 도와주세요. 자, 우리 상민이는 정준이 형이랑 딱 붙어 앉으세요. 자, 16장 6절.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이제 터키의 이제 왼쪽 서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 사역을 주관하시는데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유대식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비슷한 말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예수의 영은 6절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것만 증거하셔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15절까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다. 이 드로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이 큰 목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병정 숨겨가지고 이긴 거, 그 전쟁. 무슨 전쟁? 트로이 전쟁이 트로이예요. 드로아.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제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누구들에게? 여자들에게, 많은 여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공중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회개도 허락하셔서 15절에 보니까 세례도 받고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유효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면 거기서 말씀 들은 여자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자색은 무슨 색이에요? 자색.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왜 그래요? 그 자색 옷을 입고 황제인 척 하려다가 우리의 공화정을 죽이려는 그 황제인 척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자색이란 말은 귀족이요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옷감 장사죠. 아무튼 옛날부터 돈은 장사하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부자.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줘서 그것을 믿게 하셔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돌아오세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 그랬죠? 그리스말로. 왜 그래요? 지금 너무 벅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게 임하셔서,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큰 도시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우상숭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모으시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구원파라는 잘못된 조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구원파는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뭐 우주적 통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선한 삶으로 구원의 확증성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을 만큼 잘못된 생각이죠. 한국교회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실질적인 구원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신자가 더러운 돈을 취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비리가 이제 막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마치 일신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성부가 제일 높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성자는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한 단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성령은 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그냥 3등, 서열 3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복된 교리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공유하시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세 분의 위격,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Three persons라 그러는데 세 위격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끼워 맞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그 위대한 축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래요? 어떻게 그래요? 성자는, 성육신하신 성자는 여기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극히 위에 있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으로 뭘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당신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교리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광의 뒷모습도 보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부가 계시고요. 말씀 대신 성자가 계시고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성막에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쉐키나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 구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그 이름은 그냥 산인데 아무튼 그걸 변화산이라고 사람들 부르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나셔요. 그리고 그 구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 구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과 똑같죠. 성령이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성령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시니까, 성령님, 저는 진짜 이 죄를 못 끊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콤해요. 성령 하나님, 제게 능력이 되셔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는 늘 제 학교에서 만나는 김무식이가 너무나 밉습니다. 죄를 조금 이쁜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러면 반장이 지나가기도 전에 잠이 듭니다. 이 한 장이라도 완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성부께,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빠는 부족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또 어떨 땐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 아시죠? 예수님 몸을 지녔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혹에 노출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배 때 첫찬송을 삼위일체송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선 반대 운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에베소 1장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볼게요. 5장 3, 4절만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단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5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4장 마지막에 있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구제의 헌금으로 내어놓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나바의 믿음이에요. 각자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도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따라하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땅이 너무 크니까 일부는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다 안 맞춰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누구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대. 성령님을 속였답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유대식 표현이라 그랬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잠언과 전도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4절에서는 누굴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한 교리가 정립되어 있었으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학생 선교 운동하시는 간사님이 여러 학생들을 대하면서 우리 작년에 12월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는 디도서의 진술을 보고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새 하나님을 섬기는 삼신이 아니요 그 삼위가 하나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앞에 우리가 3절부터 14절에 한 문장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시니 에베소 1장 말씀도 다 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삼위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다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성령님은 인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주보 일면 보세요. 네, 보시면 요즘은 다 이제 그 서명 세대지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면 보니까 도장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NIV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a seal, 도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찍어주셨다 그래요.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도장이란 말은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에 그 유대인들이 찍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할 거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 아들이 혹 훔쳐갈까 봐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딱 막고 도장을 딱 인을 쳐놨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돌이 굴려지면 인이 띄어지겠죠. 그래서 인이란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소포 같은 것을 지금의 등기로 보낼 때 외국에서는 소포 같은 것을 꾸러미로 싸가지고 실로 두른 다음에 그 위에 왁스를 녹여가지고 꽉 붙입니다. 안전이죠. 만약에 내가 받아봤을 때 그 왁스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열어봤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먼저 이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 빡 찍잖아요. 내 거야 이런 거잖아요. 여권 사진 밑에도 도장 빡 있잖아요. 이 사람 대한민국 시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것이죠.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심은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의 개념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안전하다. 누구도 너를 풀어놓을 수 없다.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그 안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증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에 뭐가 돼서? 보증이 돼서. 여러분 보증서 보셨어요? 이 보증은 참 아픈 일입니다. 보증을 잘못 쓴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저는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용이 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B2 운동, B2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떼어먹는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내가 너에게 천국을 분명히 줄 건데 말씀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 너무 자주 흔들리잖아요. 진짜 줄까? 진짜 천국이란 게 있을까? 진짜 영생이란 게 있을까?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죠. 전쟁 가운데 연인이 흩어집니다. 비녀를 뚝 부러뜨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헤어진다 해도 이 비녀를 탁 맞추었을 때 조각이 맞추어지면 우리가 바로 기다렸던 그 연인인 것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비녀를 가지고 있어요. 보증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헬라어의 개념으로 따지면 보증금이자 첫 번째 납입금입니다. 첫 납입금. 이것을 12개월 할부로 사는데 첫 납입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한 6달치, 7달치를 푹 준 거야. 이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네. 완불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장 찍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에베소 1장 3, 4절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줄 것이며 이분 지금도 그 복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보죠.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그분과 성령님 그분과 대화하며 지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기로 천국을 주일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볼 때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주일이잖아요. 와, 진짜 천국 맛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마트에서 시식코너에서 떡갈비 좀 드시고 가세요. 떡갈비 고객님 1+1입니다. 떡갈비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노릇노릇 구운 거를 탁 한번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그럼 집에서 제대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인을 딱 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한다. 그 얻으신 기업을 구속하시기까지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만물이 통일될 때까지 성령을 주셔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땅에 비를 내리듯이 우리는 빈 그릇이고 성령이 물대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스림을 온전하게 그 다스림이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의식하며 사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100% 다스려 주세요. 내가 당신 거라는 사실을 100% 알게 해주세요.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임을 100% 알게 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했을까요? 능력이 충만히 필요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 상태로는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보내셨죠. 오순절은 50일째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 충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크고 작은 체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체험하지만 분명한 체험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함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동시적인 거야. 그런 줄 알고 믿어.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체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왠지 허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 이전에 선교사였고 예수 믿는 자였고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 교회 어른이시죠. 그가 평북에서 태어나서 17세 되던 해에 마을에서 6km 떨어진 동문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쓴 책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 의심 속에 있을 때 신성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네가 손에 차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니라.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체험이요 경험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173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숲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압도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센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기묘자이고 위대하시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부드럽고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체험이 바로 그의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안 하고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고 파테르, 아버지는 이건 헬라어겠죠.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섞어 쓰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친밀하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한 번.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는 엘리알리 라마사박다니, 아버지랑 못 불러. 너무 멀게 느껴져.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사투를 거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정말 친한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겟세마네에서 사투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부르짖단의 원래 어원은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부르짖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십자가에 참혹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한 수 듣고 나 이거 알았어, 무슨 자기개발 강사 얘기 듣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능력의 세례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복을 주셔요. 왜요? 그분이 뭐 우리에게 빚진 거 있어요? 그냥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감사합시다.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았어요. 성령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인쳐주시는 사역을 인식하면서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엎드러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안전하다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충만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서 험한 세상, 능력자로 거친 세상 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